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공생애의 사역 초기에 주님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오해를 좀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구약의 율법을 무시하고 다른 것을 가르치시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오해였는데요. 이게 이제 그런 오해를 받을 만도 했던 것이 주님의 행보가 유대교의 어떤 전통적인 가르침을 자꾸만 반박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은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지키려고 했던 안식일에 자꾸만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자꾸 고치세요. 또 유대인들은 밖에 나갔다가 오면 음식을 먹기 전에 꼭 손을 씻었거든요. 이게 이제 정결 예식과 관련된 것인데 주님은 때로 제자들과 함께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드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 사회는 의식법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이 의식적으로 부정하냐 정하냐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였는데 그래서 사회에서 이제 죄인들이라고 분류된 사람들과 접촉하고 교제하는 것을 꺼렸습니다. 의식상 부정하게 되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과 상당히 자주 어울려 다니시면서 심지어 식사도 같이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안식일법, 음식법, 의식법 이 모든 것에서 이 전통과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시니까요. 이제 그들이 보기에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이제 율법이나 선지자라는 말은 이제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주님은 자신이 그것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나의 의도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거나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전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의 참된 의미를 되살려야 된다. 참된 의미를 되살려서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 말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충분히 숙고하고 그 의미를 오늘 나의 삶에 온전히 되살리는 방식으로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보실 때 당시 유대 사회는 율법을 형식적으로는 지켰지만 실상은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캐치해내지 못하고 그 의미를 충분히 되살리고 있지 못하고 주님은 보신 거예요. 이제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안식일인데요. 주님께서 유대 지도자들과 가장 큰 충돌을 일으키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게 주님이 계속해서 그 부분을 건드리세요.
그게 뭐냐면 안식일을 그들이 지키는 방식에 대해서 근원적인 문제 제기를 계속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는가? 안식일은 그 유대 법 중에서 굉장히 특징적인 법이었거든요. 근데 주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들이 그 말씀에 담긴 참된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고 제대로 그 말씀을 지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오늘날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첫 번째 파트에서 이 안식일에 대한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려고 그래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충분히 되살려서 지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한번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유대인의 안식일은요, 금요일 저녁 6시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밤까지의 시간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 1세기 유대인들의 토요일은 오늘날 우리 주일의 개념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이 안식일을 주일로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근데 이 안식일 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나게 중요했던 것이 그것이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이었다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율법의 가장 그 골조가 되는 핵심격인 십계명의 제일 앞부분에 이 안식일법이 나와 있었던 것이죠. 자,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 안식일법은요, 여러분, 말 그대로 쉼에 대한 명령이었습니다. 쉬는 것을 아예 법으로 정해 놓으시고 모든 백성이 일주일 중에 하루는 반드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어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쉬고 자녀들, 종들, 심지어 가축까지 다 쉬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참 흥미로워요. 이 쉼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라고?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에게 한 국가에 대한 법을 주시면서 가장 그 앞부분에 이 안식일에 대한 법을 주셨냐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고단하게 만드는 주된 이유 중에 이제 하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을 통해서 우리 삶의 의미를 찾기도 하지만 일이라는 것은 일주일 내내 우리의 가장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힘을 소비하게 합니다. 우리를 지치게 하죠. 근데 그 노동의 고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들은 노예였잖아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노동에 시달리면서 단 하루의 쉼도 없었고, 그래서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의 의미라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오는 기쁨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예 없이 살았던 이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쉼이 없는 삶에 너무나 익숙해 있었고 쉼이라는 것이 자신의 삶의 리듬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고 있었어요. 노예의 삶 속에 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 쉼과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일부분이고 인간의 삶에는 반드시 쉼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 법을 통해서 가르치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멈추게 하신 거예요. 삶의 모든 것을 그치고 중단하게 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는가? 그래야 우리의 삶이 인간다워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쉼과 안식이 있어야 일의 의미가 되살아나고요. 인간의 삶의 의미가 비로소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 대한 법을 잘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 단순히 쉼 자체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는 뭐냐?
그 쉼과 일의 조화를 통해서 우리 삶의 통합성을 주려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안식일 법을 한 번만 더 띄워주시죠. 자, 여기에 보시면 안식일의 근거가 여러분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이 창조 사역의 일을 마치신 후에 쉬셨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쉼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하나님이 쉬셨다는 거예요. 왜 쉬셨을까요? 일을 너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지치셨기 때문에 쉬신 것인가? 이 창세기의 창조 기사로 우리가 돌아가고 그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의 이 창조의 일을 하신 다음에 쉬셨다라고 하는 이 언급 속에는요, 그 쉼 속에서 자신이 만드신 것을 흡족하게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길과 만족스러움이 담겨 있어요. 무슨 얘기냐? 그 안식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그 일의 의미를 성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한 만족감을 충만하게 누리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안식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과 쉼을 하나로 통합하고 계시고 그 조화 속에 삶이 더 풍성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참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안식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가? 우리 인생이 일에 압도되지 않고 오히려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이 의미를 찾으면서 일과 휴식, 활동과 성찰이 어우러지는 그 조화롭고도 통합된 삶을 살도록 의도하신 것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계명에 담긴 그런 명령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삶을 창조의 목적대로 풍성하고 부유롭게 만드는 것이 그 법이 담고 있는 미학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질문을 던지게 되죠. 그렇다면 주님은 왜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방식에 대해서 그토록 비판적이셨는가? 왜 자꾸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방식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그렇게 하셨는가? 그 이유는 그들이 안식일의 의미를 왜곡하고 그 법이 지향하고 있었던 인간 삶의 풍성함과 통합성을 제거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굉장히 철저히 지키고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어떤 방식이었냐면 무엇이 일이냐라는 것을 규정해서 그 규정만 10수가지를 갖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안식일에 몇 킬로그램 이상 되는 짐을 들고 몇 미터 이상을 가면 그것은 일이 된다. 그리고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것도 일이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몇 킬로미터 이상을 걸어가면 그때부터 그것은 산책이 아니라 일이 된다. 그러니까 삶의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하나님이 금지하신 일로 규정해 놓고 그것을 어기면 죄를 지은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목록들을 사람한테 갖다 대니 어떻게 되겠어요? 숨이 막히죠. 그러니까 인간의 전통이 그 법이 담고 있는 정신을 완전히 덮어버린 것입니다.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죠? 애초에 안식일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쉼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우리의 삶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의도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유대 사회에서는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면 마치 안식일이 가장 높은 위치에 군림하면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가 된 거예요. 이 얼마나 왜곡된 모습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당시 유대사회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그 상황의 본질을 꿰뚫어 보시고 안식일 그 날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날이 사람을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상기시키신 것이죠. 파격적인 방식으로 상기시키신 것입니다. 그 법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으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모양새만 흉내낼 뿐 그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 안식일의 문제를 오늘 우리의 상황으로 한번 가져와 보시죠. 유대인들은 그것을 너무나 철저히 지키려고 했던 까닭에 그 법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었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가? 과연 우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우리는 그 안식일을 너무 느슨하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나타나는 양상이 그때와 정반대예요. 하지만 유대인들과 우리들의 문제의 본질은 같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의도하신 이 안식의 개념에 대한 성찰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 주일을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고 계시고 매 주일을 어떤 마음으로 지내고 계신가요? 사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예배를 빼먹지 않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주일을 주일로 지키려고 애쓰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매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교회에 왔다는 것, 그 행위 자체가 내가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있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주일을 어떤 마음으로 보내고 계십니까? 의도적으로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는 시간으로 삼고 계신가요? 그 쉼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삶을 돌보고 계시고 앞으로도 돌보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영혼의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 안식의 시간이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의 의미를 조망해주고 새롭게 시작될 한 주간에 대한 기쁨과 기대를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주고 있나요? 정말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주일을 통해서 재충전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일 저녁이 될 때마다 새로운 한 주의 시작을 생각하면서 괴로워하고 계신가요? 만약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매번 월요일이 오는 것이 두렵거나 싫고 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조차도 이 순간조차도 나의 상황이 주중에 나의 상황이 내 마음을 계속해서 흔들어서 내 마음이 불편하다면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도 내 마음이 계속해서 불안하다면 우리는 어쩌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을 몇 시간 더 자고 내가 하고 싶은 취미 생활을 하고 맛있는 것을 먹는다고 해서 우리 영혼이 쉼을 누리는 것은 아니죠. 물론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우리 내면의 진정한 안식은 어디에서 찾아오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에 대한 인정과 신뢰에서 찾아와요. 흑암 속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 그래서 어둠 속에서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무것도 없던 혼돈 속에서 그 카오스 속에서 하늘과 땅의 경계를 만드신 하나님, 세상의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어둠과 혼돈 속에 있는 것 같은 내 삶의 주관자이시고 내 삶의 새로운 창조의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며 그러실 분이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만 우리의 영혼은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20세기 독일의 뛰어난 신학자였던 칼 바르트는 안식일과 관련해서 이런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안식일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이 해낼 수 있거나 성취할 수 있는 모든 일에서 시선을 돌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실 일을 바라보게 한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계획을 세우셨고 이미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역을 앞으로도 또한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킨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쉬게 하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과거의 구원의 역사를 행하셨고 현재 그것을 누리게 하고 계시고 앞으로 다가올 우리의 인생에 그것을 완성케 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대할 때 우리는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창조주이시고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지 않는다면, 그분의 실제가 우리의 삶 속으로 구체적으로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쉴 수 없어요. 인간의 영혼에 안식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이 예배를 드리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고 있는가,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셨고 또 앞으로도 행하실 그 창조와 구원의 행위를 경축하고 내 삶에서 기대하고 있는가가 핵심이에요. 그 기억과 경축이 우리의 영혼 안에서, 우리의 내면 안에서 일어날 때 우리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기뻐하게 되고 비로소 우리를 누리고 있었던 삶의 짐에서 해방되어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내 삶의 구원자라고 하는 그것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적인 행위예요. 주일의 삶이란 단순히 잠을 몇 시간 더 자고 몸이 쉬고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이 안식일의 의미를 다시금 기억하고 되새기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되살려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주님의 태도예요. 오늘 본문 18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자,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 말씀과 관련해서 앞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뭐였나요? 그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미를 충분히 숙고하고 그것을 오늘의 삶에서 되살려내는 방식으로 지켜라, 삶을 살아가라 라는 것이었죠. 자, 하나님 말씀과 관련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권면은 뭐냐? 우리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라는 말씀이에요. 이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성경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인정하시는 주님의 관점이 아주 잘 드러난 말씀입니다. 실제로 주님은 자신의 삶 속에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늘 마음에 두고 사셨어요. 요한복음 8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주님은 구약 성경의 말씀들이 자기를 가리키고 또 예언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율법서와 선지서를 풀어서 그게 왜 자신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세요. 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예수님의 내면을 채우고 있었는가. 복음서를 보면 대중들을 가르치실 때 그 가르침 속에 구약 성경이 얼마나 자주 언급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주님의 가르침 속에 그 말씀이 녹아져 있어요. 심지어 주님은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조차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시는데요. 여러분, 순환기사에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성부 하나님께 부르짖는 장면이 나오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그냥 주님께서 고통 중에 그냥 막 올라와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시편 22편에서, 구약성경 시편 22편에서 시편의 저자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상황을 토로할 때 드린 말을,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신 거예요. 생각해보면 좀 놀랍습니다. 그 예수님의 삶 내내 성경의 말씀이 그분의 내면 안에 가득 차 있었고, 그것이 주님의 삶을 인도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여러분, 주님조차 이렇게 사셨다면 우리에게 성경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기독교 신앙에서 성경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왜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어야 한다고 말하는가? 그것은 성경의 계시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불교의 구원 방식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나요? 그 특징은 내재성이에요. 다시 말해서 인간의 내면 안에서 구원의 실마리를 찾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느냐? 나 자신을 비우고 비워서 나의 존재를 아예 잊어버리고 지워버리는 방향성을 갖고 있어요. 불교의 세계관 속에서는요, 사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삼라만상의 지극히 일부분이고요. 앞으로 영원히 지속될 그 영겁의 시간 속에서 보면 찰나의 시간 속에 잠시 잠깐 존재했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렇지, 이 우주의 거대한 역사와 시간 속에서 보면 우리의 존재는 의미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잠깐의 시간 동안 또 우연히 살다가 사라져버리는 그 정도 의미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이 자아라는 존재가 너무나 커서 내가 너무나게 중요하게 여겨서 모든 것에 집착하면서 고통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의 구원론은 무엇이냐? 삼라만상의 지극히 작은 일부분인 내 존재의 실상을 내가 스스로 깨달음으로써, 다시 말해서 나라는 존재감의 실체를 파악하고 그것을 지워버림으로써 고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불교의 구원론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기독교는 달라요. 기독교의 구원은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 존재 바깥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나와는 완전히 다른 존재인 전적 타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도 없고 우리의 힘으로 그분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바깥에서 자신을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다시 말해서 그 계시의 행위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구원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를, 그러나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써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다시금 연결됨으로써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씀하시며 다가오세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사람이 되신 예수님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계시의 행위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계시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외부에서 들려오는 그 말씀을 듣는 것. 우리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그 계시의 말씀을 보는 것이죠. 거기에 구원의 실마리가 있어요.
이 계시의 말씀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그 계시의 말씀 그 자체시고요. 또 하나의 계시의 말씀은 무엇이냐?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분이신지 구체적이고도 상세하게 자신에 대해 열어놓으셨습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서 그 모든 인물들과 민족들이 겪었던 상황, 그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 그분의 말씀, 그분의 반응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이신지, 우리를 향한 자신의 뜻은 무엇인지를 성경 안에 분명하고도 상세하게 밝혀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독교에서 성경이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성경을 통해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 속에서 나타난 이야기들과 내러티브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고 듣고 누리고 경험했던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들려주시고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가까이 하고 그것을 듣고 읽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일까?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이 궁금하고 답답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지금 여기를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 그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밝히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그 말씀 하나하나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깨닫고 하나도 버릴 것이 없음을 믿는가? 그 말씀의 권위와 귀함과 복됨을 아는가? 그런 이들은 말씀의 능력과 아름다움을 체험하게 됩니다. 나에게 다가와서 나의 심령을 꿰뚫고 휘돌아 나가서 나의 삶을 뒤흔들고 세상을 뒤흔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나아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에 관한 주님의 두 가지 권면을 들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었죠? 주님은 우리로 말씀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충분히 숙고하고 그것을 오늘의 우리의 삶에 되살리는 방식으로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대표적인 예로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신앙 고백적인 행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그분께 집중할 때 비로소 우리 영혼이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주님이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었나요? 성경의 계시성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자신을 열어 보이시고 그분의 뜻을 보여주시는 가장 탁월한 도구임을 인정하고 그것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주님의 두 가지 권면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번 한 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이 찬양으로 함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라는 찬양인데요. 주님 목마른 우리 영혼에 찾아오셔서 함께 우리를 만져 주옵소서, 그런 가사인데 우리가 함께 이거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명 좀 꺼주시겠어요? 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혼돈 속에 질서를 만드신 분, 흑암 속에서 빛을 비추시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여러분은 하나님께 맡길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오늘 하루가, 이 주일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쉼이 되고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을 진정으로 믿지 않는 이상 우리의 영혼은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 삶에서 되살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안식일에 대한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여겨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 아니었고, 우리 주일에 와서 항상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나오지만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가 주님 돌아보게 됩니다. 늘 우리의 일이 우리를 뒤흔들 때가 많고, 늘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정황들이 우리를 뒤흔들어서 때때로 예배의 자리에 와 있으면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예배를 드린 이후에도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하고 내일을 시작하는 것이 두려운 우리의 마음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되시는 것,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시고 혼돈 속에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인도하시고 우리 삶을 세우시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를 붙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 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열어 보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그 계시의 말씀으로 지금 여기를 살고 있는 나에게 오늘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씀하시는 계시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는지, 왜 들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의 계시성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김으로 오늘 내 안에 성경이 살아 움직이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번만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이 우리 안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걸 우리 하나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야만, 하나님이 하나님을 여셔서 계시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셔야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함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성경을 귀히 여기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하옵소서. 성경 속에서 수많은 역사와 인물과 하나님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 하나님 무엇을 하셨고 무엇을 말씀하셨고 어떻게 반응하셨고 우리 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명확히 밝혀놓으신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발견하고 그것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하는지 주님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옵소서. 그리하여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계시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 자신을 열어 보이시고 우리 삶의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뵙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옵소서. 흑암의 빛을 비추시고 혼돈 속에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 우리 삶의 창조의 능력으로 임하사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눈이 밝아져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진정한 계시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의 찬양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다양함 속 삶의 자리, 우리들의 다양함 속 삶의 자리, 그 가운데 모두에게 친구 되신 주를 찬양합니다. 다른 모습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이곳에서 하나 되어 주를 노래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우린 지금 한 몸으로 마음 모두 담아서 아름다운 주를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닮은 모습 닮은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 모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계시의 하나님을 우리 삶에 받아들여 돌아올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진정한 구원을 경험하기 원하는, 함께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 위에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빛을 필요로 하는 흑암 속에 있는 수많은 이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